제가 오늘 그 다루게 될 주제는 지역교회의 부흥 공식이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정말 이것만 처방하면 가능하다 하는 단방약이 있을까요? 이런 단방약 말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나이론 극장에 가보면 약 파는 사람들이 이것만 먹으면 뭐 무좀도 낫고 뭐 이것도 낫고 심장병도 낫고 다 낫는다 하는, 하나만 처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단방약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런 단방약이 있을까요? 아니, 이 단방약을 이병주 목사가 한국연합회 선교부장까지 했으니까 이걸 처방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원리를 배우고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찾으셨다면 여러분 주소를 제대로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목회를 31년째 해가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 31년 정도 이렇게 한다면 뭐 달인 정도는 아니라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저도 31년 목회를 하면서 재림교회 안에서의 이 목사, 그리고 재림교회 안에서의 목회,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어떤 한 파트만 잘한다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정말 적당하게 균형지게 하모니를 맞춰서 내서 이렇게 소리를 내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듯이, 이 목회라는 것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이 상태를 끌어올릴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본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배대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이 부흥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인 이 측면에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시간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이 아날로그 시계에 시침과 초침과 그 분침이 이렇게 나와서 부흥의 시간의 시간표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 패널 뒤에서 수많은 톱니바퀴가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톱니바퀴는 혼자 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 맞물려서 그것이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만이 일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그리고 이 아날로그 시계 뒤에 있는 수많은 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또 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줄 때 부흥의 시간은 앞당겨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모가사비전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는 모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는 가치, 밸류를 이야기하고요. 사는 미션, 사명을 이야기하고, 비는 비전, 꿈을 이야기하고, 저는 전략, 스트래티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가사 비전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서 뭐 대총회는 대총회대로,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또 합회는 합회대로 해마다 혹은 뭐 회기마다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방향이 명확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조정 경기를 하는데, 혹은 뭐 강이나 연못에서 조정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뭐 키잡이나 앞에서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이 선수가 방향을 잘못 정하면 뒤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명확하게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목적지가 있어야 되죠. 막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도 결실은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모가사 비전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일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명은 뭔지, 그리고 어떤 비전,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역교회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꽤 많은 교회들이 일을 해 나갈 때에 너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결과는 적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지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30년 전에 교회가 개척할 때 교회 수준이나 30년 후의 교회 수준이나 교회 규모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교회는 20명에서 지하방에서 시작했는데 불과 20년 안에 몇만 명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여전히 20명으로 개척할 때나 교회가 개척할 때나 20년이 지난 세월이나 여전히 똑같은 모습, 아니면 더 어려워진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확한 비전이 없거나 방향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올 3월 1일부로 우리 세울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합해서 5년 있다가 지역교회 나와서, 지금은 뭐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역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교회는 인사이동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고작 많이 해봐야 한 5년 정도 됩니다. 한 교회에서. 뭐 평균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더 낮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던 걸 생각하면 한 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목회자가 인사이동을 해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 탐색전을 벌이잖아요. 교인들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뭐 이렇게 이제 탐색을 하죠. 그리고 목회자는 이 교회는 어떤 교인들이 있을까? 이 교인들하고 어떻게 마음을 맞출까? 이 탐색전을 합니다. 그런데 흔히 이 탐색을 하는 시간이 꽤 길어요. 어떤 교회는 막 한 1년 가는 데도 있고, 한 1년 지나고 나서야 우리 목사님을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이런 데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인사이동이 있는 우리 목회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3개월 안에 우리 성도들과 마음을 합쳐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 한번 같이 일해 봅시다 하고 의기투합이 된다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안에 교인들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믿고 뭔가 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면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후반기부터 혹은 그 다음에부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서 이게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서로 이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5년 안에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울산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3월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가사비전 독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특별하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펼쳐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책을 읽어가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이번에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모아놓고 안식일 오후에 계속 세미나를 했더라면 상당히 피곤했겠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서 토론을 하니까 교회 안에 아주 주축이 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함께 책을 읽어가면서 책을 읽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도 거치고 또 그것을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아, 우리 목사님 뭘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구나, 서로 이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서로 대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의 8주 안에 책 한 권을 읽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또 추구하게 될 가치, 그리고 비전, 그리고 대충의 어떤 그 선교 전략을 가질 것인지를 우리는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모 가사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모토인데, 저희 교회의 모토는 예수처럼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처럼 하자. 예수처럼 기도하고 예수처럼 사랑하고 선교도 예수님처럼 하고 지역사회 봉사도 예수님처럼 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토가 되게 하자고 우리의 모토를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그 공동체나 사람들의 이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최고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 돈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가 있고 뭐 어디든지 재무의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돈이 돼서는 안 되죠. 교회 공동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사업체가 되겠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토론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이다.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의 가치를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첫 번째 이 가치를 한 사람, 한 영혼에 두고 가자고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 여러분, 재림교회가 다른 수많은 교회들하고 사명이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 이상이어야죠. 우리 재림교회는 마지막 이 역사적 그 남은 무리로서 우리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함께 그 이상.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활동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데 우리의 사명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사명이 뭔지, 우리는 새천사의 기배를 전하고 이 일을 위하여 교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기에 사명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전은 일종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관역과 같은 것이죠. 이 목표는 조금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뭐라고 했느냐면 12교회 300제자로 세상을 구원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12교회라는 것은 저희들은 이미 이제 그 교회 시스템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시스템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뭐 구역반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저희 교회는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해가지고 9교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한 교회 건물 안에 있도록 해서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교회가 언제든지 개척교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꼭 개척교회라고 해서 꼭 교회를 떠나서 어떤 건물을 사서 개척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 넘어가면 저희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을 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를 맡길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 중심의 개척이 아니라 이제는 특히 울산처럼 100만이 넘는 이 광역도시 안에 저희 지금 울산에 한 6개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4명에 한 6개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 부재 교회가 2개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6개가 아니고 16개 정도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울산은. 그만큼 지금까지 울산에 선교가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울산처럼 대도시에 땅 한 평에 뭐 9천만 원씩 하는 그런 땅들을 사서 개척을 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면 전혀 다른 발상을 가지고 교회 개척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안에 교회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12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300개를 우리 울산 지역에 이 지역 시장을 구원하자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의 이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이렇게 선교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교 전략을 한 7개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 지금은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로 오프라인 선교가 지금은 굉장히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위기라기보다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선교하기 편하고 쉬운 시대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전도를 못하겠다가 아니라 온라인 선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역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온라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온오프라인 투트랙 선교를 위해서 방송 시스템을 장착을 했고 지금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미라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라소를 통해서 미라소 방송을 하게 시작한 데는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을 충실하게 먹어야 되고 또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페이퍼로 된 전도지를 줬지만 지금은 그 미디어 전도지를 마음대로 뿌릴 수 있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친구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언제든지 뿌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뿌릴 수 있는 말씀의 컨텐츠들을 교회에서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미라소를 제가 쓰느냐 하면 두 번째는 이 미라소라는 것이 특별히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결석자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억지로 이렇게 정말 가까스로 얻어서 뒤로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의 결석자 관리를 잘만 해줘도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결석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미라소는 이 결석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3번째 요소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비결은 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분주하고 바쁜 시대에 성도들이 교회에 날마다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 이제 커뮤니티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단톡이라든지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네이버 밴드 같은 걸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라소는 교회 안에서 그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뭐랄까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목회의 모든 시간들이나 이런 이 활동들을 가능하면 성도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방문을 하든지 뭐 집에서 뭐 또 다른 일을 하든지 말씀 준비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또 혹은 일주일 동안 이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비록 교회에 몸이 와서 성전에 찾아오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 선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교회 성장과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주 체계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역교회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제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필수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전략은 제자훈련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벌써 이제 제자훈련 1기를 시작했습니다. 16명이 시작을 했고요. 1단계를 마치고 지금 2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또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 전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개척해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교회인 세울산 교회를 확장시키기보다 저희들의 전략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저희 교회는 목양 장로라 그러는데요. 목양 장로님들과 그리고 목양 장로님들과 한 파트가 된 목자들, 부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그것은 이번에 사람을 제자훈련과 또 연관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와 사역팀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감동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4개 사역팀을 구성해 놓고 코로나 상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만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먼저 좀 시작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관계 전도입니다. 대그룹보다 소그룹보다 더 큰 힘은 개인 전도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을까? 그래서 관계전도 실천하여 가족, 이웃을 구원하는 활동적인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 사역을 위해서 패스파인더 활동, 그 다음 기도와 말씀으로 케어하는 영적인 커뮤니티가 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7개의 이 선교 전략을 가지고 12교회 300군사로 세상을 구원하는, 울산을 구원하는 이 교회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부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분위기입니다.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하나를 딱 꼽으라면 뭐 다른 것보다 분위기가 뭔가 어떤가 있죠. 교회 성장학자 러셀 브릴이라는 분은 이것을 갖다 전도 문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있습니까? 분위기가 있죠. 어떤 교회는 냉랭하고 어떤 교회는 뜨겁습니다. 교회가 먼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뜨겁고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생명력이 넘쳐야 되죠. 교회에 가보면 이 교회마다 다 온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위기인데, 누구나 그 교회에 갔더니 흔히 말해 그냥 맥이 빠진다 그러면 누가 그 교회 다시 한번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위기가 어, 뜨거워야 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분열돼서 싸우는 교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선교 전략을 띠고 어떤 정말 훌륭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 성장 못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냉랭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열이 있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미나를 들어도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분열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혹은 교회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교회의 분열을 해치는 일이다 하면 여러분 차라리 손해를 보십시오. 차라리 손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일이다 싶으면 그 일을 감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결코 부흥하거나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열의 불씨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는 편이 낫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또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연합이 안 된다?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회자는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자체가 만일 교회 안에서 분열의 씨앗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흥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연합되고 뜨거운 활기찬 분위기가 되어야만 그때부터 교회는 뭐 할 준비가 되느냐 하면 부흥할 준비가 되고 성장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놓치고 어떤 전략, 어떤 방법, 어떤 비전, 어떤 뭐 사명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교회가 기본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둥이 있습니다. 뼈대라 그럴까요? 이거는 기본적인 뼈대예요. 이거 없으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지만 결국에는 도루묵됩니다. 흔히 말해서 도루묵돼요. 그래서 이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뼈대가 있는데 그 기초적인 뼈대 세 가지가 뭐냐면 감동적인 예배, 역동적인 소그룹, 활발한 제자 훈련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수학 공부하기 전에 산수하잖아요. 덜셈 뺄셈 골셈 못하고 수학 어떻게 풉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만 그 위에다가 뭐 다른 사역들도 펼쳐가면서 탑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탑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세 개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개는 어떻게 구성하고 구축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겠죠. 감동적인 예배. 영혼들이 들어와서 21세기 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강도가 커지는 게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기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설교, 말씀이겠죠. 21세기 되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새신자 정착 모델이라는 책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당신은 왜 아직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설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1위가 14명이 답을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예요. 현대로 가면 갈수록 개인과 개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주한 시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뭘 가지고 선택하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선택하는 일들이 이제는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설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사람들이 가족, 친구, 친척, 친구들이 있어서라고 했어요. 관계잖아요, 관계. 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이야기했고 9명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아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6번이 6명이 소그룹이 좋아서, 그리고 4명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집 가까이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거리가 멀어도 40분씩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대전에서 서울까지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설문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정말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면서 말씀을 아주 정말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특히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뭐 다이나믹하고 감동적인 감정들을 섞어가면서 할 수 있는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살아있는 감정들이 있다면. 어떤 뭐 춘천인가 저기 강원도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 전에 반드시 정말 간증을 정말 잘 준비한 간증들을 반드시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어떻게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예배 분야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그룹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 오른쪽 기둥과 같습니다. 대예배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선교를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대예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뭐 감동적이면 이웃에 있는 교인들도 와서 수평 이동이 돼서 그냥 교회가 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단 전체적으로 선교가 잘 이루어졌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뭐 개신교 안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되지만 유명한 목사 밑에 막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기독교가 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대예배보다는 소그룹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소그룹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소그룹이 살아있습니다. 몇몇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해갖고 전도를 하더라도 소그룹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백슬라이드 됩니다. 나중에 이런 양으로 전락해버리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 신자들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교회 들어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소그룹을 역동적인 활동하는 소그룹으로 될 것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소그룹도 여러분 계속 발전해 가는 거 아시죠?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구역반이었습니다. 구역반은 지역을 중심으로 만드는 구역반이었어요. 이게 소그룹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그룹이 선교를 잘 감당하느냐, 그리고 친밀감이 높으냐인데, 여러분 요즘은 그 당시 때는 마이카 시대가 아니어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해서 구역반이라 그랬어요. 구역, 지역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가면서 이제는 뭐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게 친밀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대별로 분류했어요. 세대별로. 그래서 뭐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30, 40,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했는데 여러분 세대가 같다고 해서 또 말이 다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발전된 게 뭐냐면 취향별 소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뭐 탁구반 무슨 반 또 뭐 이래갖고 취향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취향별로 해놨더니 친교는 되는데 선교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 소그룹 형태가 뭐냐면 사역별입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취향과 함께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나이 차이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역팀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한 14개 사역팀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준비 과정에 있는데요. 뭐 그 사역팀 가운데서는 또 기도 사역팀도 있고 또 문서선교 사역팀도 있고 또 뭐 셀레브레이션이라 그래서 건강 선교 사역팀도 있고 뭐 다양한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역팀들은 매주 모이는 사역팀이 있고 어떤 사역팀들은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사역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무슨 사역팀이 있냐 하면 리페어 데이 사역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과거에 어떤 뭐랄까요 가전제품 수리하는 AS 기사 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뭐 그분은 뭐 맥가이버예요. 손만 대면 망가진 걸 다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볼까. 그래서 뭐냐면 리페어 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일요일을 정해서 집 주변에 우리 교인 성도들 주변에 요즘 뭐 가전제품 드라이기라든지 뭐 간단한 것들은 사람들이 고장나면 다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걸 새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납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수리해갖고 밥솥 같은 거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와서 고치는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또 몇몇 사람들은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그러한 이 사역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감화를 끼치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역팀으로 소그룹을 구성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죠. 어쨌든 지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 기둥이 뭐냐면 소그룹 사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그룹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이 많죠. 그런데 또 다른 한 기둥이 뭐냐 하면 제자훈련입니다. 왜 제자훈련이 중요하면 소그룹이나 사역팀의 성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소그룹 리더에게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역교회도 목회자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박토에 부지런한 농부가 박토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과 게으른 농부가 옥토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 어떤 게 희망적입니까? 세상 얼굴 나왔으면서. 게으른 농부가 아무리 좋은 옥토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한 2, 3년만 지나면 그 옥토는 박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는 돌을 주워내고 기경을 해서 나중에 마침내 옥토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밭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농부가 부지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그룹도 그래요.
근데 소그룹 리더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럼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과 제자 훈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소그룹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리더들을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페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JBTS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대총회에서 우리 재림교회 기반으로 만든 제자훈련 핸드북이 출간되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 우리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아주 잘 적용시켜 놔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동적인 예배, 그리고 활동적인 소그룹 사역팀, 그리고 사람을 길러내는 제자훈련, 이 세 가지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좀 선교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저희 교회 이 제자훈련반 사진 찍은 건데요. 자, 여러분,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제 선교를 직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과거에 선교하면 무엇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에 전도 활동 좀 하고 가라 그러면 안식일 오후에 남아서 이렇게 전도지 돌리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교에는 여러 이 단계의 선교가 있습니다. 홍보 전도도 있고, 이미지 전도도 있고, 관계 전도도 있고, 또 직접 전도도 있고, 공중 전도도 있어요. 우리는 늘 선교, 전도를 생각하면 뒤에 있는 직접 전도, 이것만 생각을 하고, 공중 전도만 전도로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선교는 농사하고 똑같거든요.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토양이 비옥해야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경작을 하고, 추수를 하고,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선교도 농사와 같은데 우리는 앞에 있는 부분은 싹 무시해버리고 늘 뒤에 것만 하다 보니까 자꾸 전도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혹은 뭔가를 해도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최근에 와갖고 지역교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토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사회에 알릴 것인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이미지는, 관점은 어떤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관계를 맺어나가고 직접 중도 공중전도도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선한 모습,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어도 선교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한 이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 지역사회를 향해서 무언가를 하는 교회. 세 번째 교회는 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울산시 남구 화암로 71번 길 2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다른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지역사회와 아무런 소통도 없고 아무런 주고받는 것도 없이 그냥 주소만 두고 있는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이 주소지만 두고 있을 뿐이지 지역사회와 아무런 소통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이래갖고 있어서 되나, 우리가 뭔가를 좀 하자.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뭔가를 하긴 하는데 지역사회의 반응이 냉랭한 교회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교회죠. 지역사회하고는 그렇게 썩 소통이 안 되는 교회가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따라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아주 밀접한, 그래서 그 동네 동사무소 소장이나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우리의 선교 토양이 비옥해지려면 세 번째 교회의 유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지역사회에 주소지만 두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이 없는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정말 잘 연구하고 살펴서 지역사회와 함께,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하는 일을 같이 돕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저런 일도 해? 그럼 내가 가서 그 교회 가서 봉사를 할게. 난 교인은 아니지만 이런 일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놀고 화합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정북 고창군에 가면 온세미로라는 농장이 포도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온세미로 그 포도원에 이 포도나무, 여러분 공유한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포도나무 한 그루입니다. 보통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서 포도송이를 약 50송이를 땁니다. 근데 이 포도원, 온세미로 포도원의 포도나무에서는 한 그루에서 포도송이를 약 한 1500송이를 땁니다. 가장 많이 딴 거는 1700송이를 땄다 그래요.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어마어마한 수확량을 올리는 거죠. 물론 뭐 같은 평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이 좋은 포도주를 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포도원 농장주의 철학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어요. 그 철학이 뭐냐면, 상농은 토양을 가꾸고 하농은 열매만 가꾼다 해요. 상농은 뭘 가꾼다고요? 토양을 가꾸고 하농은 열매만 가꾼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한홍 선교를 하는 사람은 맨날 낫만 들고 설치는 거죠. 열매만 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상농 선교는 먼저 뭐부터 비옥하게 만드냐면 토양을 먼저 비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선교가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선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려면 우리의 선교 토양이 비옥해야 돼요. 그런데 선교 토양은 아주 척박하게 해놓고 교회가 날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욕이나 먹고 있으면서 전도회를 자꾸 열어보면 뭐합니까? 선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농은 토양을 가꾸고 한농은 열매만 가꾼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60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은 토양 문제였습니다. 옥토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교회 적어도 뭐 몇 마일 반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마치 바다 가운데 뚝 떨어져 있는 섬처럼 지역사회와는 아무런 소통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사역들을 펼쳐가야 할지 우리의 선교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사는, 선교는 농사와 같고 농사는 사이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은 뭡니까? 토양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하고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선교도 일종의 프로세싱이죠.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회만 자꾸 열고 전도회도 이제는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하기 힘들다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전도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선교 토양을 개간하고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 대총회가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그죠?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대총회가 최근에 대총회 선교부 안교부에서 이 그로우라는 교회 이 성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내놨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밭을 준비하고 파종하고 경작하고 추수하고 저장한다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뭘까요? 밭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선교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것이 밭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건데 뭐 문서전도나 미디어 콘텐츠들을 SNS나 카톡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뿌리겠죠. 뭐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선교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또 혹은 뭐 인터넷에서 SNS상에서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우리 교인들이 오프라인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관계 전도를 통해서 파종하는 일들이 여기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면 뭐 농사 지을 때 풀도 뽑아주고 물도 줘야 되는 것처럼 성경 연구 모임이나 개인 성경 연구 또는 소그룹을 통한 말씀 연구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제 뭐 거기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추수하는 과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중전도회 같은 것입니다. 1년에 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우리가 이제 투사이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년에 이모작 농법을 지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한 사이클 돌아가고 후반기 한 사이클을 돌아가는 것이죠. 준비, 파종, 경작 과정을 잘 거쳤다면 전도회에 영혼이 없어서 고민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이제 제가 뭐 그 저기 3월 달에 부임을 해서 기간적으로 짧아서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새생명 전도 축제만 열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 때 이웃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5월 26일인가 그때 새생명 축제할 때 요즘처럼 사람 초청하기 힘든데 무려 53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일부는 사람이 많아서 2층에 본당에 올라가지 못하고 1층에서 구덕불 그 영상 시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얼만큼 잘 준비하느냐의 문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행사만 떡 열면 여러분 사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시간 내서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잘만 준비하면 지금도
교인들이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파종하고 경작하고 추수하는 이런 프로세싱의 과정을 잘 거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농사 지어놓고 들판에다가 쌀 벼락 나락들을 다 그냥 내평기 치놓을 수 없잖아요. 잘 들여서 곳간에 창고에 잘 들이는 것, 이게 뭐냐면 저장 과정입니다. 침례받은 신자들을 지역교회에서 잘 정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입니까? 제자훈련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교회들을 살펴보면 경작하고 또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는 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 그래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경작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많이 하느냐면 씨 뿌리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남아갖고 전도지는 막 몇천 장씩 뿌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는 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은 경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선한 칭찬을 듣는 일을 이 교회는 지금 좀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좀 높여야 되겠어요? 전도회를 좀 잘 높여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균형지게 되면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균형짐에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보십시오. 이 교회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 교회는 박수 쳐줘요. 그런데 의외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이 안 와요. 여러분, 농부가 날마다 이 노탈이나 치고 밥만 그렇게 거기다 거름만 주고 퇴비만 준다고 씨앗을 안 뿌리면 수확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 뭘 하냐면 그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굉장히 땅은 좋아요. 사람들이 저 교회 좋은 교회다. 칭찬 일색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뭘 하냐면 전도회도 안 하고 뭐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하는 게 교인들이 나중에는 계속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영혼들이 안 오는데 교인들이 봉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의 이야기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건 안 해요. 그런데 해마다 뭐는 해요? 전도회는 하는 거예요. 해마다 전도회는 하는데 전도회에 새로운 사람은 강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멀리 서울서 강사가 왔는데 강사가 와갖고 뭔 고민해야 되냐면 이걸 전도회 설교를 해야 될지 부흥회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도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맨날 전도회는 해요. 추수는 해요. 그런데 추수할 곡식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이 돼야 돼요. 아주 균형지게 땅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경작하는 일, 추수하는 일, 그리고 저장하는 일을 뭐 100이 아니라도 가능하면 이 높이가 균형지게 해야만 그래도 최소한의 뭘 얻냐면 수확이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은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각 과정마다 균형 있게 그 활동을 펼쳐나갈 때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